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잘렸으면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 구원 얻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고서 행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받은 것 이상의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또한 빚을 갚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되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한 주간을 더듬어 볼 때에 저는 매 주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다음 주에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꺼냈습니다. 자유의지가 과연 사람에게 있는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자유의지는 완전히 파괴되었는가? 아니면 남아있는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 남아있고 파괴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가에 관한 약간의 서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증거를 했어요. 그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있죠.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큰 의미는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선을 택할 거냐 악을 택할 거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아무런 어떤 제약이나 조건 없이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는가? 있죠. 아담에게 말했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못 따먹게 처음부터 했겠죠. 못 들어가게 했겠죠. 아예.
따먹으려면 번개를 쳐서라도 지지직 손을 찢어버렸겠죠.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아담이 타락할 줄 하나님께서 알고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아니, 아담이 범죄해야 그를 구원할 수 있어서 아담을 타락하도록 하나님 예정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전지전능하시니까 못 아실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따먹을 것까지 아시고 미리 따먹도록 이렇게 조장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너의 책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 찾아와서 아직 혼자 타락한 사탄 마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귀신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 혼자 타락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는 얘기를 했죠. 꼭 욥의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유혹하듯이, 하나님이 유혹한 건 아니지만 욥이 유혹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공평한 상태였어요. 따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장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책임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었죠. 그래서 인간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에 물어봅시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공평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어요. 법이 없다고 한다면 법대로 심판해서 어떤 처벌이 없다고 한다면 지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살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악한 건 아닙니다. 선도 있어요.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은혜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완전히 죄된 본성이 중립 상태에서 죄된 본성을 택할 거냐 선을 택할 것이냐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악해요. 사람은 악설이지 성설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20절까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죄를 안 짓고 선만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반드시 죄 지을 거예요. 왜? 악한 본성이, 죄된 본성이, 죄가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사단의 무리가 하늘에서 쫓김을 당해서 귀신이 돼가지고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죄 짓도록 미혹하고 있다 이 말, 꼬드기고 있다 이 말이죠. IS가 그렇게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이는 거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다 귀신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주는 것이 그냥 한 줄 아십니까? 다 귀 속에 들리고 자기 머리를 막 괴롭혀서 정신없이 한 거예요. 살인마락에서 뭐 트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는데 그 순간에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악한 자가 그 순간에 탁 꼬드기니까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죄된 본성, 우리 밖에서도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죄를 안 짓겠어요?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도 아니라고요. 중립이에요, 중립.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인간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죄로 오염된 생각과 그것이 생각이 어디 유전자에 들은 거 생각이 어디 잡을 순 없지만 이 유전자로 들어가서 다 내 새끼에게 들어가잖아요. 나를 닮은 놈이 나오잖아요. 성품까지 닮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같이 범죄했고 그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보다 더 강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거든요. 육체의 원함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느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초기 교부였던 어거스틴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 1483년에서 1546년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인간에게 만약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마귀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 의지일 뿐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의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모아져서 결국에 칼빈에게 기독교 강요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모아지게 되는데 기독교 강요에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이 루터가 얘기한 것까지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한 얘기는 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의 어떤 집대성이라 할까요? 신학의 그건 칼빈인데 칼빈이 뭐였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 속은 거예요. 칼빈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 있나 찾아보라 했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것은 시편 14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나와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이
뭐니까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용이 아니라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간이 타락에 있다고 하는 것에 과대 확장 해석을 칼빈이 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그래도 도덕을 지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한다니까요. 법을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오늘도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도운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선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기부하고 삽니다. 좋은 일 하고 살아요. 불쌍한 사람 구자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돈 붙여준다니까요. 유니세프나 이런 데다가 자신의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타락했다. 이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누가요? 칼빈이.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인간의 자유주의는 완전히 타락해서 전적 무능한 상태에 들어가 있을까요? 속지 말아야 돼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미 타락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측면이 전적 타락이다 하면 하나님의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전적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구약시대입니다. 아직 성령이 아직 활동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때는 성령이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찾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제가 비유로 해볼게요. 참 좋은 비유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물에 빠졌어요, 지금.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수영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스스로 이 물에 빠졌는데 이 물을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 빠졌지만 우리는 살려달라고 외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물에 빠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겁니다. 반드시 죽을 거예요. 왜? 수영할 능력이 아직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살려달라고 잠시 동안은 살려달라고 외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이 칼빈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는 타락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죄를 내가 이기거나 죄의 본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러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느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전능자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 물에 빠진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불러야 돼요. 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 먹으라 그러는데 돈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와서 목마르면은 죽게 생겼으면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졌으니까 죽을 거예요. 얼마죠?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좋은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2절 3절. 이사야 4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 여기 보니까 장차 주님이 택한 한 종 메시아를 보내주게 될 텐데 그가 장차 어떻게 할 거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상한 갈대요. 꺾어졌어요. 꺾어져. 완전히 꺾이진 않았어요. 아직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꺾어져서 죽을 거예요.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꺼져가고 있어. 꺼지나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만두면 꺼질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 완전 타락, 전적 무능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살려달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약시대에 초청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찾아라. 차를 찾아라. 내가 전능자야. 너의 모든 상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를 찾아. 그런데 그 찾는 것까지 하나님이 찾아주진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유의지로.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 안 하는 자 지옥 갑니다.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필요 없거든요. 기도에 게을리하는 사람 천국 가기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어도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는 타락했어요. 다시 이사야 55장 좀 넘어가 볼까요?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정도를 거기까지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능력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을 용서받고 싶다. 이거 잘못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서라도 자우지가 이걸 해결하고 싶다 할 정도까지는 타락했어요. 회개할 수 없다면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구약시대라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구약시대 BC 700년경의 이야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한 구절 드릴까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0절 밑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거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계속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회개하라. 이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영원히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려달라고 돌이켜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나쁜 죄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 아니에요. 이건 교리예요, 교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기도도 안 하려고 해요. 기도를 시킬 때까지 기다린다나? 하나님 회개 시킬 때까지 기다린다나? 이런 멍청이 같은,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다는 거 알잖아요. 죄를 우리가 씻을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갈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는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가 완전 자유의지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죄를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 자유의지는 안 돼요. 그러나 선을 못 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파괴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해놨느냐. 나를 찾으라. 너 스스로 안 된다는 거 알고 나를 찾을 정도는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자기 육체를 쳐 복종시키지 않아요. 기도하라고도 안 나와요. 말씀을 들으라고도 안 듣죠. 회개하라고도 회개 안 해요. 지옥 갑니다 결국에.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거든요. 그럼 네 스스로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 네 스스로. 네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니? 네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니? 네 스스로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니?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니? 방법이 없지 않니? 그래서 다 내가 준비한 거야. 구원은 다 내가 와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와서. 내가 다 준비하는 거야. 준비한.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나 내가 초청을 하잖아. 와야지 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누구든지 내게 와서 도움을 달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거지로 무슨 거지가 뭐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기도가 비굴하는 거나 비참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뭐 하면은 교회 가서 아버지 이렇게 운다고 질질 짠다고 멍청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죄인인데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함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 아예 회개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겠어요? 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낼 것이 우리가 안 된다면 열심을 내라고 하겠어요? 이 방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일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 의미가 뭔지. 하나, 우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를 받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유지가 그럴 자유지가 없다면, 회개할 자유지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구할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지. 아니면 안 해주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거, 이게 일종의 예배 생활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초청에 꼭 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곧 건져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께 꼭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타락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신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된 본성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은 알고 있고 이 상태에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교리로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여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다 없애버림으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해줄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그를 찾고 부르짖고 그 앞에 나아가고 도와달라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죄된 본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이 구출받아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